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부터 6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으로 그렇게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이제 안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랜 시간 전에 준비하시면서 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가난한 사람의 묘실은 가치가 없고 거기는 부정타고 이런 것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요. 부자의 묘실이래야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사람 쓸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저기 어디 언덕에다가 그냥 던져놓을 겁니다. 아니면 까마귀 밥으로 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대충 땅에 묻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싼 무덤을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무덤으로 옮겨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려면 당연히 부자의 묘여야 되겠죠. 비싼 무덤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사람들이 의심 없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무덤을 어느 장소에서 쓰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목격하고 알 수 있는 것에 더 유리한지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들의 계획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시신이 이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그 문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지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여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뭐 향유를 발라드리고 뭐 어쩌자 이러고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왜 그런 걸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 뭐 사랑, 연민,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무덤 앞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옮겨지는데 같이 따라와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고 큰 바위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는 그때부터 계속 그 여인들은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울고 있었는지 멍하게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갈 수가 없다. 여인들이 계속 마치 CCTV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직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 군병들이 파견되기 전부터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말을 뭐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아니죠, 금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준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는 주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 사이에 토요일 안식일이 껴 있는데 그 안식일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이제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요, 안식일날 막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지도 잘 않고요, 그리고 안식일날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뭔가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제일 따지면서 정죄했느냐?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11조, 조미료의 11조, 뭐 조그마한 것까지 11조까지 그냥 계산해가지고 몇 원, 뭐 몇십 원 요거까지 계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방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지금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다른 사람이 이런 일 했으면 아마 끌고 가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길에 있는 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비벼가지고 몇 개 먹었다고 그걸 막 죽일 듯이 따지던 사람들이 자기들 급한 일이 있고 자기들이 뭔가 아쉬운 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먼 거리 걸어가네, 얼마든지 부탁도 하네,
지들이 필요하니까 다 그거 하네.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더니 지가 필요하니까는 그거 하네.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요, 다 그래요. 다. 저 사람은 안 그래.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그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내가 그 자리 가면 똑같지.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도 우리는 이 사람이면 안 그러지 않을까? 혹은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뭐예요? 나한테 맡겨주면 안 그런다. 근데 나한테 맡겨주면 진짜 안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나한테 맡겨주면 더해요, 더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한 말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3절부터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막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늘은 예수가 무슨 말 했어? 오늘은 어떤 위험한 말 했어?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어? 이런 거 막 묻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사실은 제자들한테 했던 은밀한 내용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 사람들 무리들 다 모아놓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 이제 사흘을 쓰면 십자가에 죽는데 나 이제 그 사흘이 있으면 부활한다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제자들한테 은밀히 내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는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인데 사실 이 은밀한 이야기까지 대제사장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솔로몬의 행각에서 고쳐준 일이라든지 아니면 숱한 기적들,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라든지 이 놀라운 기적들을 아마 대제사장 중에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결단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봐주고 그걸 못 깨닫고 못 가면 안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람은 눈이 없고 귀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있어야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율법이 뭔지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빌라도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죠. 왜요? 예수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살아있을 때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이거 말이야, 이거 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돌문 굴린 다음에 예수님 시신 훔쳐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것들이 또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우리도 골치 아프고 빌라도 당신도 골치 아프지 당신한테 좋을 일이 뭐 있냐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앞으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없게 하려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 지켜야 되고 빌라도도 이 시신을 잘 지켜야만 됐다는 거죠. 누가 훔쳐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혼내면서 너 다시 그런 얘기하면 너네들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이러고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때 혼내고 두드러 팰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로 와. 내 손잡고 그 무덤 가자. 야 돌문 굴려봐. 사람들 다 봐봐. 여기 예수 시체 있네. 이게 그 예수 시체 아니야. 여기 있는데 뭘 부활했다 그래? 이러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뭐 정치인, 경제인들이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이게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기라는 건지 먹었다는 건지 안 먹었다는 건지 이건 뭐 받은 것 같기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사실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받았다라고 할 수 이러고 자꾸 이제 말을 빙빙 돌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시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 안 했어. 어떻게 안 했는지 증명해 볼까? CCTV 보자. 이러면 두 번 말할 필요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감추고 싶으니까 자꾸 말을 빙빙 돌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자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65절 66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돌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 시신이 들어갈 때 그리고 문이 닫힐 때까지 이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고 큰 돌이 지금 막혀 있는 그때에 상의를 해서 지금 로마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주위를 이제 지키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그 앞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 이야기를 이 대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거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아주 그냥 술 먹고 졸다가 이랬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논리를 대가지고 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이제 명령을 하고 이렇게 끝나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로마 군병이나 아니면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수치죠. 그렇게 힘이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시신을 도난받았다는 게 그게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군병들은 그것을 목격했고 막을 수 없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좀 약간 궁색한 그런 변명들, 그런 핑계들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계략을 짤 때부터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화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 그리고 빌라도에게 온갖 공갈과 협박을 해서 예수님 죄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끔찍한 형을 받게끔 할 때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주위를 잘 경계하고 막을 때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계획을 끝까지 잘 이루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또다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빌라도를 찾고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막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다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잠언 16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왜 말씀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왜 이 말씀에 고개를 못 끄덕이고
왜 그렇게 뭐가 불만이 많고 뭐가 걱정이 많을까요? 또 시편 33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늘 악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되면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폐하시고 막으시고 무효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들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 중에 자기 마음대로 뭐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본 사람이나 있습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는 내 계획대로 잘 됐어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아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네. 누가 저걸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 저걸 누가 들통나게끔 한다고 할 수 있나? 너무 희한한 게 사람의 마음은요 요만큼만 빗나가도 어디로 튈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까지 우리 편이야 짝짝꿍 했던 사람들이 아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총을 쏘고 배신을 하고 뭐 폭로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요만큼의 감정이 갈라지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 그 십자가의 계획의 정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뭐라고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요즘에 뉴스만 틀면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뭐 나라가 힘들다, 어디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에 TV를 틀 때마다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저기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요,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워낙 식량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인데 어쨌든지 우리는 물가가 오르면 비싼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더라도 어쨌든지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그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나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놓고 그렇게 풍요롭게 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나? 난 뭘 하나? 내가 교회에서 뭐 하나 봉사하나? 뭐 하나 시키면 그냥 도망갈 궁리나 하고? 아니, 교회에서 봉사는 둘째치고 오늘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일부 예배 8시 반이라고 하면 8시 50분에 오고 9시로 옮기면은 9시 20분에 오고 뭐 하나 나는 뭐 하나 말이죠. 지각하지 말자 그러면 지각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커피를 타들고 오고 물을 다 쏟고 말이죠. 막 예배 시간에 몇 년 동안에 예배 시간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도대체 뭘 감사한 줄 알고 살아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